예. 네,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에, 그동안 이제 사실은 40년을 회고하며라는 제목으로 어, 지난 40년간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과 또 저의 신앙 여정에서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남기는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워치만니의 책들을 좀 제가 분석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했다가 나중엔 또 이렇게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한 부분을 내가 지적한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밑에 댓글을 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댓글 같은 걸 확인하지는 않아요. 그럴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럴 관심도 없고. 그런데 이제 댓글을 달았다고 하면서 이제 그걸 읽은 사람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을 듣고 일단은 그 댓글을 단 분들의 실명을 제시하지 않고 제 이름을 댔다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름지기 빛 가운데서 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것을 빛 가운데서 그러려면은 적어도 어떤 중요한 진리의 문제를 제시하려면은 자신의 실명을 대고 그리고 어떤 것을 정말 알고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물어보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밑에다가 달게 되면은 그러면 불특정 다수인들이 그것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단 사람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지방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건 또 밝혔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교회의 어떤 공통적인 그런 어떤 대표성 있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읽는 사람들이.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쓴 분들의 말을 듣고 잘못 공감을 갖게 돼요. 잘못된 인식을 갖게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참 그런 말에 대해서 일일이 말을 안 하고 싶지만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위트니스에 대해서는 제가 메시지를 한 30메시지를 전했는데 제가 별로 말을 안 했습니다. 한 번 정도 좀 언급을 했고 제가 그러면서도 워치만니에 대해서는 좀 교리상 좀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은 그래도 성경을 놓고서 말씀을 놓고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계시적인 말들을 많이 다뤘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위트니스에 대해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위트니스리에 대해서는 제가 거의 제일 많이 만난 횟수로 따져서 어쩌면 제일 많이 만났을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이제 복음서원의 출판사의 책임자니까 어쨌든 항상 뭔가 계산해야 될 문제도 항상 있고 하니까 그래도 만났고 한국 교회의 어떤 대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또 만나고 여러 가지 여건상 만나야 되는 문제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분이 나를 양육했다.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줬다. 무슨 의로 교제하는 어떤 교제를 해줬다. 이런 건 한 번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나하고 그분과의 개인적인 영적인 어떤 뭐 양육과 돌봄과 이런 관계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일단 상당히 객관적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서 그렇지만은 제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생각한 거는 이 문제가 있구나 생각한 거는 굉장히 일찍입니다. 사실은 제가 한 80년대 후반에 아니요 80년대 중반에 그때부터 제가 대만에서 한 달 정도를 무슨 세계를 훈련인가 뭘 할 때 그때 대만에 가서 그분의 말씀을 쭉 듣고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 말들이 되게 지식적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탁상공론적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습니다. 제 나이가 그때 한 35, 이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한 번도 발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화술이 좋다는 생각은 제가 했습니다. 화술이 좋다. 그러나 그것이 굉장히 이론적이고 교리적이고 지식적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서 정말 내 믿음이 굳어지고 또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문제점을 그때 느꼈단 말이에요. 그것이 80년대 중반이니까 84년이나 5년 이때쯤이니까 제가 한 달 정도 훈련을 받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제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내는 알죠. 뭔가. 그렇지만 저는 완벽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저는 크게 이 지방교회라는 데를 들어와서 실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75년도에 사실은 저는 어려서부터 얘기한다면 어려서부터 기독교의 가정입니다. 기독교의 장로교를 어려서부터 6살, 7살 때부터 다녔고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다녔고 중학교 때는 이제 뭐 주일학교 반사도 하고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때는 이제 대전에 와서 이제 장로교회 고등부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때 또 감리교도 다녔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일반 기성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기성교회에 대한 어떤 실망감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당시만 해도 이 복음이 분명하지 않았어요. 일반 교회에. 근데 당시에 제가 75년도쯤 대학교 복학해서 군대 갔다 복학해서 3학년 때쯤 만났어요. 누군가를. 그분은 지방교회에 계신 분이었는데 지방교회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은 원래가 승리의 생활사라는 데 일하시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대전교회에 당시에 지방교회죠. 대전교회에 한무리의 승리의 생활사에서 일하시던 몇 분이 권익원이라는 분과 만나서 지방교회가 대전에서 모이기 시작된 거예요. 그런 분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성은 이씨입니다. 그분이 우리 집에 가까이 사셨어요. 그분이 참 복음을 개별적으로 잘 전하더란 말이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 돌아가셨을 때 물론 거기에 있지 않았지만 나왔을 때입니다. 한참 오래. 그렇지만 제가 대전까지 찾아가서 그 장례식장에 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감사하죠. 왜냐하면 그분에 의해서 제가 참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분이 다른 걸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펴서 읽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도 사실은 참 대전교회 생활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그때는 저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말씀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랬었는데 복음은 어쨌든 그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그리고서 대전교회 생활을 시작했고 그게 이제 75년도부터 한 79년도까지 한 3, 4년 동안 대전에 있었다가 제가 직장을 옮기는 바람에 79년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렇게 됐고 이제 83년도에 주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제가 직장 생활했었습니다. 근데 직장 생활하는데 어느 날 주님이 제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부르심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네. 나 어떡하지? 직장을 생활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제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직장에 사표를 내려고 할 때쯤 말하자면 미국에서 이제 한국에 그때 교회가 분열이 됐었거든요. 어려움이 있었어. 그럼 이제 저가 이제 간단히 말해서 복음 선언을 맡게 돼서요. 문제가 있게 됐고 이제 그렇게 해서 분열이 됐던 상황이 이렇게 아물어지면서 저는 복음 선언을 맡게 됐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고 이제 책들을 많이 펼쳐내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타이완에 갔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좀 이것이 많이 이게 지식적이구나 이런 거 하나 깨닫고 둘째는 이 보편성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염려를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일반 교회를 다녔잖아요.
거기에 복음이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만은 교회는 교회잖아요. 그래도 주님을 찾잖아요. 근데 그들을 다 이렇게 제하고 이렇게 특수하게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염려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때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저부터가 아니라 제 작은 누님 돌아가셨지만은 작은 누님부터인데 작은 누님에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대학생 때. 아무리 그곳이 좋다고 하더라도 누님은 그게 너무 좋다고 지방교회 들어가셔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양복점을 하시는 그 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대전교회 장로님 격에서요. 사실 여러분들이 장로였다면 그 중에 하나. 그분이 승리의 생활사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 중에는 지방교회 일부터 가고 어떤 분들은 구원파로 또 간 분도 있어요. 이름도 제가 알고 있죠. 승리의 생활사 일하다가 함께. 그때 그분들은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사실은 당시에 대전 시내라고 해봤자 진짜 복음을 가진 분들은 소수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분 중에 하나에게 제가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이제 합해져 가지고 대전교회 지방교회라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방교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분도 저를 복음을 전해준 분도 지방교회에서 구원받은 분이 아니에요. 당시에 그 승리의 생활사는 김준권 목사님이 시작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승리의 생활사에 매달 나왔던 잡지, 그것은 지금도 아마 어디 가면 통합본이 있을 거예요. 오래 많이 이렇게 쌓여 있는 걸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 그래도 기존 기독교 속에 복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제가 복음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 누님에게 제가 했던 말이 아까 뭐라 했죠? 보편이 아니고 이렇게 특수하게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입니다. 그러면서도 어쨌든 일단 복음이 좋으니까 그리고 참 돌아가신 그 권익원 형제님이라는 분 사실은 한국 지방교회를 그분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수고하며 세웠어요. 그건 부정하면 안 돼요. 그분이 세웠고 저는 그분께 참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방교회 생활을 하게 된 거죠. 된 건데 참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제가 타이완에 가서 첫 번째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복음서 일하면서 위트니스 책을 번역하고 또 워치마이 책을 번역했잖아요. 이제 번역하면 제가 제일 먼저 읽게 되니까 이제 솔직하게 말하는 거 이제 오늘은 사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댓글이 오니까 이게 이야기를 다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발견한 게 그냥 80년대예요. 80년대 후반 정도 되나? 중반 정도. 어쨌든 번역을 두 분 걸 하는데 제가 맨 먼저 읽잖아요. 어쨌든. 근데 워치만이 이분의 책을 읽었는데 위트니스 책에서는 굉장히 지식적이라죠. 제가. 이 탁상 공론 같네. 이거 너무 좋긴 좋은데 내용이 아주 산뜻해요. 위트니스 책도. 근데 워치만이 책과 이 성향이 많이 달라요. 달라. 이 어프로치가 다르고 이 보는 게 달라요. 그래서 이게 다르네. 여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제 갈등이.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이제 우리를 인도했던 이제 권익원 형제님이라는 분이 81년도인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죠? 그때 그분의 나이가 61세쯤 됐습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이제 저도 뭐 그때 당시 나이가 뭐 31살이니까 매우 어렸고 젊었고 그리고 뭐 당시에 그래도 교회를 대표할 만한 분이 이희득 형제님 그분이 36살 정도 되고
이런 식의 사람들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으니, 예? 예, 그런데 이제 자세한 얘기는 뭐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나가는 그 뭐죠? 방송이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정말 할 말만 하겠습니다. 정말 모든 그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것에 대한 것 하나는 최대한도로 제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실만 입각해서 말할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권익원 그 선교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성교회에 지금 속해 있으니까 형제님 하는 게 제가 별로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은 제가 기성교회 생활한 게 지금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선교사님이라고 부를게요. 권익원 선교사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에 대한 루머, 잘못되었다는, 그분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말이 많이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어쨌든 위트니스리의 사역으로 편입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는 권익원 그 선교사님을 굉장히 따랐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건 저하고는 6년이에요. 제 아내는 조금 저보다 먼저 들어왔으니까 한 8, 9년 돼요. 제 아내는. 저는 6년입니다. 딱. 제가 75년도에 와서 81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랬어도 저한테는 뭐 대전에 살았고 그분 집이 우리 집에서 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이 잘못했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에 대한 모든 사상을 뒤집게 됐어요. 이분이 이렇게 잘못됐다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다른 얘기는 내가 하기 싫고요. 가장 크게 문제가 됐던 게 사람을 너무 높였다 이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너무 높였다 그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뭐 근본이라고 했다, 뭐라고 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너무 그 영웅을 좋아하는 심리가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때 당시에 판단을 많이 받았어요. 대만에 오신 분들이나 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권익원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아들 이름도 지어주고 딸 이름도 지어주고 어쨌든 저를 중매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참 저는 그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적으로 권익원 선교사님의 하는 일을 다 찬성한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제가 유일하게 어쩌면 반대도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은 저예요. 제가 그때 대학원 때인데 서울에서 이제 대전에 충남대학 대학원을 다녔으니까 야간 대학원이에요.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제 가면은 교회를 들렸으니까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진행될 때 그런 것이 뭔가 좀 합당치 않다 싶으면 저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닌 것 같다고. 그러면 또 권익원 선교사 그분은 들으셔요. 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젊었잖아요. 저는 30도 안 되고 그런 28, 9 된 사람한테도 전화를 해서 네 생각에는 안 좋아? 이게 안 좋아? 그럼 네. 그러면 아예 안 할게. 이렇게 하시고 그런 사이로 지냈어요. 저는 참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 그때 제가 한번 하늘이 뒤집히는 체험을 했어요. 천지가 개벽하더라고요. 야,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것이 정말 주님의 뜻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다시 순종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를 이렇게 회심시킨 이렇게 돌이키게 한 그런 사람이 뭐 타이트추라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저에게 전체 무인돼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들을 울었어요. 이제 우리를 사람을 따른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가장 인상적인 말이 영어로 하셨거든요. 그 영어를 잘했죠. 원래 대만 대학 나온 분이에요. 대만 대학 영문과.
이제 공부를 잘한 거죠. 우리나라만 서울대 영문과 나온 거니까. 그분이 미국의 클리브랜드 젊을 때부터 사역을 해갖고 아주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그분도 나와 있는 분이지만은 저는 만난 적은 없어요. 나오셔서. 근데 그분이 오셔서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많이 전했고요. 정말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데도 대만 사람이죠. 그분 아버지가 장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주 굉장히 스마트하게 생겼고 얼굴도. 그분이 브라더 왜냐하면 저는 그때 당시에 반대했었어요.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간섭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그분이 몸이 하나다. 이 성경에 보면은 어디 코리안 바디가 따로 있고 인디언 바디가 따로 있고 아메리칸 바디가 따로 있냐, only one 바디 아니냐 이런 식으로 쭉 얘기하는데 참 그 말이 맞다 싶더라고요. 난 왜 한국에 와서 당신이 미국 사람인 당신이 우리를 갖다가 간섭하냐는 식으로 내가 항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바람에 제가 진리를 따른다고 그 말이 옳다 싶어서 받아들이고 또 한 번은 man help you, truth help you 이렇게 묻더란 말이에요. 전체 집회에서 나를 지목해서. 그래서 그거야 truth help me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사람을 따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번 이제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뭔가 지도자에 대한 막심한 그 어떤 뭐라 해야 되나요? 그거를 한번 뒤집어야 되는. 사람은 믿으면 안 되구나. 이런 체험을 한 거죠. 저에게는 제가 그때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짜. 미국에서 참 그분에 대해서 권익원 선교사님에 대해서 NHM에서 위트니스 그분들과 함께 그분이 잘못한 부분들을 놓고서 한 일주일을 심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 이미 돌아가셨고 이제 그분에 대한 그런 많은 리포트가 있었다고 그래요. 두 보따리나 됐다니까는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게 하니까 한국에서 그때 당시에 갔던 엘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나보다 5살 많은 분인데 거기서 이제 승복을 하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타이터스라는 분이 나에게 이제 내가 권익원 선교사님을 붙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분의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말할 수는 없죠. 어떤 말을 하셨는가는 기억도 잘 안 나요. 안 나지만은 믿어지지 않는 말들을 하는 거죠. 제가 알 수 없는 믿기지 않는 말들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뭐 일주일 동안 다뤘으니까 얼마나 다뤘겠어요. 또 한국에서 누군가가 리포트를 보낸 거 아니겠어요. 미국이 계속. 제가 그때 참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은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참 여러분들한테 참 이런 말을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이제 이 자꾸 댓글들을 달는 거 보니까는 저는 정말 어찌 말하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억지로 말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제 간증도 하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근데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그럼 저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해서 한번 뒤집힌 사람이 누구를 절대적으로 믿겠냐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위트니스라는 분에 대해서 제가 그분의 책을 이제 전적으로 번역해서 출판하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도 저는 그 다음부터는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믿고 싶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세상 말로도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에도 다 객관적으로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인간은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의 뭐 대다수의 지방교회 사람들은 위트니스리의 그 사역에 대해서 한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원 미니스트리. 뭐 듣는 분들 지금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지방교회 계신 분들 원 미니스트리 다 아시겠죠. 그 원 미니스트리가 뭘 의미하는 것도 다 아시겠죠.
저한테는 그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뭐 이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보다 더 많이 읽고 또 알고 하는 사람이 드물을 거니까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저한테 잘못 말하는 거다, 잘못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저한테 괜히 시비 붙자고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저는 그냥 간증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가보니까 우리가 한국에서 권익원 형 선교사님을 갖다가 이 높인 거는 세 발이 핀 거예요. 거기서 위트니스리라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위트니스리 목사님이라 할까 아니면 뭐 선교사님이라 할까 모르겠어요. 그분에 대한 적합한 게 안 나오네, 안 떠오르네. 뭐 사도님이라고 해야 할지 뭐야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부르는 대로 그냥 위트니스 형제님이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위트니스 형제님이라는 분을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당시에 권영재님을 갖다가 높였다. 그거는 조직지혈이에요. 왜냐하면 적어도 권익원 형제님한테는 제가 대학생인데도 형제님 그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한 번은 뭐 봉사 집회에서 인도자들이 대전교회에서 하는데 뭐 계획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들으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일을 지금 서로들 막 논의하더란 말이에요. 저는 경영대학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학원 석사과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반대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 저한테 집에 전화를 와서 전화를 새벽에 하셨더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참 너 생각에는 뭐 별로 좋지 않니? 그러시길래 네. 그랬더니 알았어, 안 할게.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 높인다고 했지만은 우리는 미국에 갔을 때 위트니스 그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할 정도가 아니고요. 한마디도 입에 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분을 갖다가 이렇게 추앙하는지. 근데 이게 왜 이러지? 제가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저는 그래도 대학교 때 충남대학교 다니면서 그 충남대학교 대전고등학교 뭐 의대, 공대, 뭐 법대 뭐 다 있다면은 거의 총 공대, 농대까지 전부 다 해서 한 7, 800명 돼요. 대전고등학교 출신들이 그거 회장을 했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때 회장이면 대전고등학교 연합동창회장이면 그 선배들까지 대전 시내 많은 선배님들 있을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모든 분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내기 때문에 저는 그 어떤 행사도 많았고 대학교에서 행사도 많았고 이런 걸 많이 치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활동, 연합활동 이런 것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접촉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는 대학생이면서도. 그리고 직장 생활도 그냥 한 군데가 아니라 제가 있었던 곳의 직장은 도연합회에 제가 총무과장, 지도과장 이런 걸 했고 중앙회에 와서도 부장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직장 생활도 해본 사람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니 어떤 곳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서 이 대실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두 번 실망 안 하죠. 그렇게 하려고 안 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에 완전히 몰입을 안 하죠. 제가 위트니스리 그분의 사역을 바싹 따라한다고 그렇게 계속 했어요. 당시에. 그렇게 안 하죠. 저는 뭐 제 할 일을 하지만은 또 저는 어쩌다 보니까 인도자의 직분에 있기 때문에 저의 언행이야말로 그야말로 중요하고 생각하고 저는 그곳에 있었지만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했지 위트니스리의 교회를 섬긴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렇다면 제가 거기 안 있죠. 근데 이제 막 그분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때서부터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저하고.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 가서 90년대 초반에 가서는 제가 그때부터는 위트니스리 책을 아예 읽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제가 전하는 말씀이나 이런 건 달랐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제가 이제 그렇게 댓글을 달았으니까 왜 거기 있을 때는 어떻게 말하더니 딴소리를 하냐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면서요. 맞습니까? 제가 읽으신 분한테 확인할게요. 유병헌 목사님 지금 앞에서 지금 이제 방송실 다루기 때문에 좀 이따 필요할 때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일단은 그 댓글을 제가 이제 그렇게 들었어요. 제가 거기 있을 때는 그곳에 있는 말을 하더니 왜 나가갖고 딴소리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전하는 말씀이 그곳에 있는 말씀이 여전히 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데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100편의 말씀을 전했다면은 그 중에 몇 편은 그런 계통의 말씀도 들어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 제목은 비슷하더라도 뭐 자아의 파세와 뭐 이런 걸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이제 제목은 비슷할지라도 잘 들어보면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의 본질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무슨 하나님의 행정과 생명수의 강 이 말씀 많이 들었더라고요. 그거를 뭐 만 천명 이렇게 비울 수가 많아요. 누가 이렇게 많이 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제가.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소위 말하자면 지방교회에서 잘 사용한 말인데 저는 추호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그러고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몇 년 됐는지 몰라도 그런 말씀을 이제 전했는데 저는 위튼스리 그분의 책을 읽지 않은 지가 한 3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분의 책이 저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미 그때 당시도.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인도자 노릇을 했지만 그 교회가 위튼스리 교회라고 생각했다면 거기 아니죠. 저는 그 교회가 그야말로 지방교회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지방적으로 주님 앞에서 사역자라면 저도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니까 제가 깨달은 말씀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거기에 책을 많이 읽었고 또 영향을 받았고 하니까 그런 말씀의 계통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지금 얘기할 건데 그것은 오직 위트니스리의 말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얘기할 거예요. 할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좀 마음이 안 좋더란 말이죠. 솔직히 기분이 상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 있을까 하고 저는요 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제 거기서 나왔잖아요. 나왔고 근데 이제 거기 있을 때도 제가 이제 간증이에요. 그냥 간증으로 대답을 할게요. 저는 뭐 감정이 뒤틀려서 그냥 서로 뭐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뭐 못해서 나왔다 뭐 이런 뭐 오해들도 하고 또 말들도 뭐 또 막 인터넷에 쓰고 그러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댓글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그곳에 있을 때 이제 이 위트니스리 그분하고는 이 진리를 놓고 대화를 못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분에게는 우리 모두가 다 그랬어요. 제가 뭔가를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렸었어요. 복음서원 내가 그만하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너무 갈등이 많았어요. 복음서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맡은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사람이 많았단 말이에요. 주위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표를 한번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분 앞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대답을 똑 떨어지게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나는 몇 년간 고생하고 마음고생하고 정말 심히 힘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니까 제가 일어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결판을 내고 싶다는 말이에요. 제 성격 아시잖아요, 대부분. 전 그렇게 뭔가 딱 부르지 그러면 뭐 그만하든지 뭐 이거 아니고 하지 말라도 아니고
하라고도 아니고 이렇게 대답을 뭐 영으로다가 얘기하니까 영을 따라서 뭐 하면 좋은 거고 영이 없으면 뭐 안 해도 안 좋고 뭐 뭐 영이 없으면은 해도 안 좋고 안 해도 안 좋고 영이 있으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게 대답이냐? 난 그 이해를 못해요. 지금도 이해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요? 사람이 항상 영이 있는 건 아니잖아. 예. 뭐 24시간 영에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는 뭔가 일은 일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일은 일이고 제가 일하는 건 일이잖아요. 수고하고 편집하고 책을 내고 출판하고 영어로 출판합니까? 인쇄 기계가 출판하지. 예? 아니 그리고 그 번역을 하고 이런 것이 말이죠. 영어로만 합니까? 예, 혼으로도 하는 거고 머리로도 하는 거고 영어 실력 없으면 못 하는 거지. 영이 있으면 다 번역이 됩니까?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매듭을 앉아주니까 말을 못해서 내가 앉아서 안 일어났습니다. 한국 인도자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는 저의 복음서 일하는 걸 불편해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거기서 말을 안 해. 거기서는 돌아오면 이 서울교회 봉사집회에서는 말을 해. 계속. 그러니까 제가 안 일어나고 싶더라고. 계속 끝장을 보고 싶더라고. 안 일어나려고 했더니 뭐 일어나라는 식이에요. 주위에 형제들 일어나면서 다 끝났지 않느냐. 뭐가 끝나기는. 제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것에 대한 지금 불만이 아니에요. 제가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고 아무 형제들한테도 원망도 없고 미움도 아무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어려웠다는 거예요. 대화가 그분하고는. 예? 다 그냥 뭐 책망을 하든 뭘 하든 어떤 형제 하나가 위트니스한테 대만 가기 전에 대만에 자주 가시는데 가시기 전에 꼭 한국 좀 들리십시오. 그러니까 막 혼을 내시더라고. 너 나한테 정치하냐? 해가면서 아니 이게 정치하는 말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 한국 사랑하는 말로 한국에 좀 들려주십시오 갈 때 하니까 막 혼을 내는 거예요. 이건 다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지금 그렇게 혼난 분도 살아 계세요.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분과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 말도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든지 중국어를 잘한다든지 하는 사람 별로 없고 통역을 통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대화를 못했죠.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1996년도인가 그때 돌아가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어서 섬기는 동역자들이 누가 분명히 후계자다라고는 안 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한국을 책임져 준 사람이 앤드류죠. 앤드류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저하고는 대화를 참 많이 했고 정말 형제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하고는 그러니까 앤드류 형제님 돌아가셨어요. 그분하고는 대화를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뭘 알아줬으면 좋겠냐면은 저는 이미 90년대부터 실망을 많이 했어요. 솔직히. 뭐에 대해서 지방교회의 그 모든 움직임 그리고 그 현실 그리고 그 위트니스의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 엄청 실망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 메시지를 40년 회고를 하면서 난 위트니스에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소리를 내가 몇 번 했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오픈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들을 텐데 제가 이제 이거 다 어느 날 오픈할 때가 올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말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분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댓글들을 달았기 때문에 공식적인 거잖아요. 공개적으로 달아놨는데 제가 말을 안 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을 거기서 같이 하다가 나와서 그 말을 가지고 해갖고 그러한 거기서 하는 말로 밖에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사람들을 얻고 그걸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 댓글 쓴 거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일반 기독교도요. 일반 기독교도 참 지금은 복음이 없지 않아요. 지금은 많은 교회에 복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제 70년대하고 달라요. 지금은 그것이 이제 한 가지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90년도부터 책을 안 읽었어요. 위트니스리 그분의 책을 안 읽었다고요. 왜냐하면은 뭐 다 읽었고 다 거의 다 읽었고 제가 이미 다 읽었고 두 번 다시 읽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게 제 마음이고. 그러나 많은 제목들은 아주 중요한 제목들은 제가 이제 머릿속에 있죠. 왜냐하면 많이 저걸 했으니까요. 책을 냈고 읽었고 한 번, 두 번, 세 번 교정까지 하고 교열까지 하고 하니까는 볼 수밖에. 이건 많이 알아요. 위트니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거의 알죠. 알지만은 저는 이제 참 제일로 제가 마음에 참 안 좋았던 거는 교회의 그 상황이 참되지 않다. 이게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야. 하나가 아닌데 계속 또 하나래 또.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지방교회에서 하나잖아요. 한 몸, 하나. 그것이 하나의 명제란 말이에요. 참 하나, 참 하나의 입장, 뭐 이런 건데. 근데 계속 하나라고 하는데 하나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나가 아니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서로 알력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은 없어졌나 모르겠는데 그때는 하여튼 5년이고 10년이고 15년이고 20년이고 계속 어디든지 싸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싸우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누가 나쁘다 누가 좋다 뭐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나 이게 너무 싫었어요. 솔직하게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모이면 하나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하니까는 참 제가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는 제가 거기서도 그 위트니스리의 말을 그대로 안 했어요. 그건 아셨으면 좋겠고 그거는 그럼 증명을 몇 가지로 해볼까요? 제가 앤드류 그분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그분이 이 말을 듣고서 뭐라고 그 말 맞아 이렇게 할 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나는 내가 뭐라고 없었던 말을 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내가 비싼 밥 먹고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 앤드류라는 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 번 이제 미국에서 같이 차를 타고 앤드류하고는 같이 많이 대화를 많이 했어요.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한 번 그렇게 말해요. 브라더 유 나한테 브라더 유라고 항상 했죠. 브라더 유 저기 우리는 같은 학교 다녔잖아. 이제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도란 50년이나 100년에 하나씩밖에 안 나와. 그 얘기예요.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지만 이제 그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유병헌 목사님이 그걸 이제 세대주의가 꼭 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세대주의 좀 읽을 텐데 세대주의가 이제 그런 시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죠. 인물 중심.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도는 50년, 100년 만에 하나 나오는데 그 얘기는 즉선 이제 우리는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건 위트니스리 학교에 다녔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배운 노래를 같이 불러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뜻은 뭐예요? 제가 다른 노래를 부르고 다닌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분이.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저는 그 앤드류하고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분 사무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하고 당신하고는 좀 다르다.
지금 회복의 이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그 회복 안에 성도들은 참 한 가지 참 뭐랄까요? 장점이랄까? 이거를 참 좋은 점이랄까? 예? 참 따르는 게 대단하다. 잘 따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사역을 따라야 된다, 바싹 따라야 된다, 뭐 해서 이제 중국말로 끈세이 주 해가지고 아니 끈세이 주스, 끈세이 주는 좋죠. 주님을 따른다, 그건 좋은데 사역을 따른다. 주스가 사역이잖아요. 끈세이 주스. 그걸 그냥 끈세이 주스라고 하면 좋은데 바싹 따라야 한다 소리를 항상 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때 나오는 걸 그때 나오는 말 최신 것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또 강조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제가 절대 안 하니까는 그냥 내가 그것이 저하고의 갈등이 심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좀 할 거예요. 제가 그게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저의 생각이죠. 그렇게 했었고요. 제가 앤드류한테 그런 말을 했었어요. 앤드류라고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님이라고 하게 할 텐데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할게요. 그냥 뭐 어치마니, 뭐 위틴스, 앤드류, 뭐 유동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냥 앤드류 그분에게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다른 게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다르냐? 당신은 위트니스리의 사역을 이렇게 온 세상에 퍼뜨리기 위해서 일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신의 사역이고, 첫째는 영상으로, 테이프로, 혹은 또는 라이프 스터디로, 혹은 또 회복력으로, 뭘로 5가지 얘기하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예? 그것이 그의 이제 하나의 미션이다라고 얘기를 항상 들었으니까 제가 그게 당신의 사역인 것 같고 나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나는 그들의 도움은 받았지만 도움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나는 내가 깨닫고 내가 참 나에게 와서 정말 내 실제가 된 그런 그리스도를 나는 전하고 내가 정말 이해하고 깨달은 성경을 전하고 싶다. 난 위트니스 리의 사역을 전하고 싶지 않다. 이 면에서 당신하고 나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사집회소에 있었을 때 제가 사집회 말씀을 전하면은 여기는 다른 데하고 다른 해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아무개 총신대를 나온 목사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목사가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이 교회에 다닐까 말까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 다녀보고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광주에 와가지고 아니 모든 지방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당신은 다르네 말하는 게 왜 당신 여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런 걸로 봐서 제가 거기서 했던 말하고 지금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요. 별로. 그러니까 그게 뭘 증명하냐면 제가 지금 여기 베드의 소원에서 출판해서 파는 책 있잖아요. 그 책 속에는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전한 그것을 그곳에서부터 책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그곳에서 이렇게 배제되게 된 동기는 책을 낸다는 거였어요. 아는 분 다 알아요. 그곳에서는 두 분 오치만이나 위트니스 외에는 책을 내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앤드류 그분도 나한테 그 장로 집회인가 뭔가를 내가 한번 미국 갔더니 같은 책을 장로 훈련이라는 책을 2권을 서로 나눠 갖자고 하더니 같은 페이지를 열자고 하더니 그 같이 읽자고 하더라고요. 물론 영어로 돼 있는 거죠. 쭉 읽어서 가지. 내가 왜 성경도 아니고 이 책을 읽자고 하지 나더러. 그랬더니 이제 그 책 속에는 위트니스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책 내지 마라. 너네들은 책 내지 마라. 이 소리예요. 그거를 읽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책 내지 마라. 나는 굉장히 순진해가지고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내가 낸 책을 한번 드렸지. 내가 낸 책 속에 영어도 있거든요. 영어로 낸 책도 드렸지. 또 받더라고.
뭐 기분 나쁘지 않게 받아요. 받고 또 우리 사무실에 왔었어요. 저 신림동에, 예? 40회소 건물에. 우리가 내가 5층, 6층에 살 때인데 오셨길래 내가 반가이 영접을 하고 한두 시간 앉아서 얘기하고 이제 1층에 제 책이 많이 있었죠. 한 여러 종류, 한 6, 7종류 있었을걸요. 그걸 다 수거해가지고 가져가더라고요. 예? 한 권씩. 그래서 이제 가져가시는구나. 나는 뭐 별다르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될 줄이야는 생각 못했죠. 예? 아니 제가 해외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런 교회들이 도움을 받고 정말 어려웠던 교회들이 진짜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많은 광경이 있었어요. 이탈리아나 이런 데서. 그러면 그런 귀한 말씀들을 그냥 처음엔 녹음도 안 했어요. 우리 동역자들이 같이 선교하는 형제들이. 그러다 나중에는 이 너무 귀한 말씀이다고 녹음해야 되겠다고 녹음도 하고 조금 나중에는 이거 책자로 냈으면 좋겠다. 왜 이런 문제가 이 교회만 있겠냐? 다른 나라도 교회가 도움이 있을 텐데 해서 그런 책들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때 뭐 내용이야 그 앤드류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뭐 아주 기본적인 여러 가지 복음 말씀을 기본적인 걸 썼다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전하는 말씀이 밖에 나와서 달라졌을 수는 있어요. 아니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부터 달랐다니까요. 첫째는, 둘째는 저는 그래도 참 성경을 중심으로 했고 거기 있을 때도 제가 이 성경 강해 집회를 많이 했어요. 사집회소에서. 그럴 때 저는 참고를 위트니스리의 라이프 스타디만 참고하지를 않았어요. 이 책 저 책을 많이 참고했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깨닫는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 중심으로 항상 했죠.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배척을 당했고 나는 어쨌든 나도 못 있겠더라고요. 나도 너무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아웃사이더 취급을 하니까 눈을 마주치지도 않으니까 저도 힘들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뭐 서로 나눠지자 헤어지자 한 말이 아니고 제가 역천동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 40회 건물에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연히 이제 뭐 그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를 떠났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 됐어요. 뭐 그 이야기는 자세히 할 필요 없고. 나중에 다시 아무래도 뭐 너무 말들이 안 좋게 들리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겠구나 싶어서 2002년도에 2년 후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겠냐 하니까 안 된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많은 과정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리고 다시 2016년도에 그 후로 16년 후에 미국을 갔어요. 그때 미국 갔더니 뭐 이름 대도 돼요. 지금 뭐 다들 나이도 많이 드셨을 거예요. 이제는 벌써 6년 지났네. 저는 거기를 떠나서도 그렇게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지 않아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교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가니까 거기 앤드류도 만나주고 6년 전이죠. 6년 전. 제가 거기를 떠난 건 22년 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만났을 때 이제 앤드류하고도 새벽에 대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엘버트이라는 분하고 벤슨 필립이라는 분하고 대화를 했고, 대화를 했어요. 하는데 이제 참 여러분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벤슨 필립이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영어로 당신 여기 들어와서 내가 들어가겠다는 소리를 한 것도 아니에요. 당시에 나는 앤드류 그분이 몸이 안 좋았을 때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문병 가고 싶었었어요. 그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들어오는 거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분들의 특징이 지방교회 성도의 특징이 들어올 거냐 말 거냐.
둘 중에 하나 그것밖에는 별로 생각하는 게 별로 없어요. 잘 알죠 제가. 예스까 노까 들어오는 거냐 나가는 거냐. 너는 우리 사람이냐 바깥의 사람이냐. 나를 우리를 위하냐 대적을 위하냐. 이런 생각이 많은 단체잖아요. 솔직하게 아니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들어오려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다는 말씀이 여기 와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더란 말이에요. 여기 와서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분은 저의 얘기를 뭐 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직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저 사람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다는 생각 아니에요. 그 우리를 바꾸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게 돼. 제가 거기 한국 동역자였던 우리를 인도에 항상 이렇게 픽업하고 라이드 해준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형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벤슨 필립이나 그 동역자들한테 이런 말을 하거라. 두 마디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가 매우 좋다. 이 소리 계속 강조했어요. 그 엘버도 그러고. 그러기에 내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아니 멀리서 참 천리말리 찾아왔는데 우리가 좋다. 우리가 하나야. 너무 아름다운 거야 지금 우리는. 이 소리를 계속해. 그거 안 좋은 거야. 그렇게 하는 법은 그렇게 하는 그 어법은 그 뭐랄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뭐라죠? 언어 이거는 참 별로 안 좋아. 내가 그 얘기는 꼭 동역자 모임에서 그 한국 나를 인도했던 형제도 그거 동역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가면은 이 얘기 꼭 해라. 외부에서 사람 오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지 왜 우리가 좋다고 자꾸 하냐. 이거 한 가지 제가 얘기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남을 위한 영이 아니겠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우리 말고 우리는 남을 위해 존재한다. 이런 자세로다가 나와야지 우리가 좋다 그러니까 이리 들어와라 이 소리거든요. 그거는 참 언어가 별로 안 좋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하나 하고 둘째는 내가 아니 거기에 들어간다고 그랬냐 들어가면 내가 거기를 바꾸겠다고 그랬냐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잖아. 한 말이 아닌데 사람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을 건너짚어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영적인 고사하고 세상적으로도 그냥 예를 들어서 법정이라고 해봅시다. 판사 앞에서도 그러면 안 되고 또 그냥 일반적인 대화할 때도 점잖은 사람들의 신사적인 사람들의 대화에서는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고서 너 우리한테 와서 바꾸려고 하지 마 이런 소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걸 지금 탓하는 건 아니고 즉 다시 말하면 내가 뭘 증명하려고 이런 말을 하냐면 그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제 속에는 다른 게 들어있다고. 자기들과 다른 게 들어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제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맡겼어요. 2002년도에 제가 다시 사집회 가겠다 했더니 왜 나를 맡겠냐고요.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하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다르냐면은 제 속에 있는 게 달라요. 자, 제가 이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요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이게 한국 복음서 회보입니다. 이게 몇 년도에 내기 시작했냐면 1988년도입니다. 제가 복음서를 맡으면 1983년이에요. 이게 83년도부터 회보를 내는데 이 회보를 보고 들어오신 분이 많아요. 지방교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세요. 나이 드신 분 중에 이 회보를 보고 지방교회 들어온 분이 많지. 그럼 저는 책임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분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죠. 하나님 앞에도 있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뭘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저는 이 회보에 뭘 가장 중점적으로 냈냐면 지방교회의 높은 교리, 최상의 교리, 고급 교리 그걸 내려고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있었던 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 저를 깊이 아는 사람들은 제가 제 마음속에 가장 자리를 많이 잡고 있던 게 뭐냐면 복음이었다는 것을 알 거예요.
알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저에 대해서 뭔가 비평을 하고 싶으면은 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구같이 되냐면요. 요즘에 민주당에서 김의겸이라는 의원 있죠? 예? 그분이 한동훈 장관이나 무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뭔가 확인도 안 하고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대충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습관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위트니스에 대해서도 거기서 아닌 것 같은 것을 알았지만은 거기에 있을 때 2000년도까지 2000년도 제가 9월 때 떠났잖아요. 한 번도 비판하는 소리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주님 앞에 진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는 것이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느낌 없었냐? 있었죠. 제가 제 말을 듣는 한국의 지방교회 분들은 대부분이 저만큼 위트니스를 대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그분을 좀 알아요. 잘한다 이렇게는 말하지 않겠지만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알아요. 제가 저러면 안 되시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었어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40년 회구를 하면서 위트니스 말을 하고 싶지 않다는 소리를 많이 했다니까요. 참말이에요. 근데 나로 하여금 안 하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음속에 복음이 많았다. 이거 비춰지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회복. 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워치만이 책 속에도 이게 제목이 뭐냐면은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게 첫 번째는 회복입니다. 그렇죠? 복음이죠? 저는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거기 있을 때. 그리고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가 중고등 학생들도 모여서 항상 1년에 2번씩 집회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 봐. 따로 떼어 떨어뜨려 놓고 100명이든 200명이든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따로 나와. 해가지고 그들에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언제든지 복음 중심. 저를 깊이 아는 분들은 인정할 거예요. 그럼 저는 왜 90년도부터 외국에 나갔겠어요? 외국에 나가 선교했잖아요. 90년부터 제가 거기를 떠나는 시점 2000년까지 10년 동안은 저는 한국에 별로 있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있다가 바로 나가고 있다가 바로 나가고 외국에 나가서 뭐 몽골만이 아니죠. 뭐 베트남, 캄보디아로, 인도로, 네팔로, 스리랑카로, 방글라데시로 하여튼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다니면서 한 것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로 한 1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나중에는 한 말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다 교통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다 분열이다.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저를 지목하는 말 같이 들리더라고요. 뭐 제가 있는데 뭐 식사할 때 그때 한 3개월 정도 훈련 받은 때 전 나중에 갔었더니 큰 소리로 어떤 형제가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형제 이름을 알아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회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분열을 일으켰다고 이렇게 크게 말을 하는 걸로 봐서 그게 바로 저죠. 저 말고 복음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도 뭐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 가까이 있었던 한두 형제가 떠날 때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저하고 함께 더 이상 못하겠다고. 유영진님하고 더 이상 함께 못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는 이상수 형제님에 대해서 객관적이시라고. 제가 이 말을 한 번 들은 게 아니에요. 한 사람한테 들은 게 아니에요. 이 말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 내가 말할 수도 있어요. 얘기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객관적이시라고. 비평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난 비평한 적이 없어요. 객관적이었죠. 그건 맞아요. 제가 말했잖아요. 권희권 형제님
돌아가신 뒤에 예? 천지가 개벽하는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를 또 그렇게 믿겠습니까? 예? 사람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습니까? 예?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를 믿겠습니까, 제가? 예?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워치마니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 막 댓글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어? 제가 그것이 지방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지방교회를 비평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오버된 거 있잖아요. 오버된 거. 오버된 것을 좀 이렇게 바로잡아주고 싶은 것뿐이에요. 오버된 게 뭐겠어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치중해 있어요. 예? 특히 세대주의, 지방교회 이런 계통의 분들이 그렇다고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바로잡아주고 싶더라고요. 사람이 다 약점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시 그런 분들의 도움은 받지만 중요한 건 주님 자신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환상을 좀 버리고 주님께로 좀 돌아섰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랑이죠. 진리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걸 오해하고서 그러면 워치만이 다음은 유동근님이심이지? 그런 말을 또 했다면서요. 예? 그게 무슨 저에 대한 그런 평가입니까? 그게 제가 왜 목사가 된 줄 아세요? 그런 워치마니 같은 분이 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예? 예? 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실력도 없지만은 목사는 위험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가로를 치고 지방교회다 뭐 우리는 이름이 없다 해도 지방교회 하면 다 워치만잎 하나 위튼십 하라고 하지. 예? 그 교회를 정말로 순수한 그리스도의 무리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제가 볼 때도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라고 해도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틀린 사람 아니잖아요. 그야말로 약점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니까 말이에요. 성경 무엇을 있잖아. 예? 성경을 기록할 만한 어떤 권위를 준 사도 아니에요. 바울은. 바울에게라고 해도 분열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앤드류한테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막판에. 이게 분열이 아니냐고 이 자체가 지금 지방교회가. 나는 앤드류니 아니야. 나는 위트니스 얘기라고 하는 그런 분열이 아니냐고 대답해 보라고. 예? 내가 이런 소리 많이 했어요. 예? 정말 여러분들이 말하는 나한테 자꾸 주장하는데 하나하나 해가면서 하나 가지고 자꾸 나를 분열 같다 이런 식 아니겠어요? 분열로 나를 배척했으니까 정죄했으니까 2000년 6월 달에 사역원에 모여가지고 내가 무슨 분열적인 행동을 했어요? 제가 앤드류한테 이 소리 몇 번 했습니다. 아니 당신들하고 나하고 더 하나야 지금 이렇게 많이 교제를 하는데 내가 찾아가면서 왜 하나가 아니냐? 내가 이 소리 많이 했습니다. 예? 진리를 갖고 얘기해줘. 진리를 가지고. 예? 내가 성경에서 틀린 얘기를 했으면은 진리에 어긋난 어떤 잘못된 말을 했으면은 그것을 나한테 말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 바른 말, 틀리지 않은 말을 하는데 주로 난 복음을 전하는데 왜 나더러 분열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그럼 지방교회라는 입장이라는 데 있으면 다 옳은 겁니까? 예? 다른 사람 다 틀린 거고? 근데 이제 입장이라는 얘기는 요 다음 메시지 할 겁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고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제목이 거의 비슷한 게 있다 해서 거기 것을 갖다가 그대로 전하면서 왜 우리를 공격하냐? 제가 공격할 마음도 없거니와 공격해서 뭐 할 건데 제가? 공격해서 뭐 할 건데요? 그럼 거기 분들이 막 툭툭 튀어서 저한테 올 것 같아요? 저는 안 오실 것도 알고 오셔도 제가 감당도 못하고. 그럼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뭔데? 제가 이걸 30번 전했습니다. 지금 거의.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나이가 70이 넘었다. 지금 73세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건
인생을 이 사역을 40년 마무리하면서 모든 걸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그래 마음에 있었던 말들을 다 하고 마무리하겠다. 어? 그럼 왜 더 나이 먹어서 안 하느냐? 나이 먹으면 기억력이 아무래도 쇠퇴하죠. 있을 때.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 그때 좀 해두는 게 좋지 않겠냐 싶어서 했는 거고, 또 워치마니에 대해서도 예? 좀 객관적인 견해를 가져라. 어? 보편적인 게 좋은 거예요. 보편적인 게. 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댓글을 또 그렇게 달았다면요. 예? 워치만이나 위트니스를 뭐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가 칼빈을 이제 우리가 장로교니까 칼빈을 막 뭐라 하겠다고. 그러면 그러니까는 칼빈을 뭐라고 하면 우리가 그냥 까무러칠 것 같지만은 우리는 안 그래요. 어? 칼빈이 문제가 있는 거 많이 알고요. 이미. 예? 장점도 너무나 많이 알고요. 예? 단점도 알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도 문제될 게 없고, 우리가 생각할 때 지방교회에 대해서 염려하는 거는 너무 이렇게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 어치마니가 나고 내가 어치마니고. 어? 물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예? 도움받은 사람에 대해서 그게 주님으로 바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예? 이렇게 그걸 주님으로 바꾸면 좋아요. 응? 근데 예? 그걸 자꾸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과 일체감을 가지니까 일체감, 어? 위트니스와 일체감, 워치마니와 일체감 이런 식으로 가지니까 그거를 그리스도를 대체한단 말이야. 그리스도를 그만큼이 깎아먹는 거예요. 그게 손실이죠. 그래서 그걸 도와주려고 그러는 건데 그거를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어? 아쉽죠. 저는 그게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제 차차 얘기하겠지만은 그게 사실은 워치마니부터가 아니에요. 세대주의부터예요. 다비가 굉장한 분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분도 문제 많은 분이에요. 그분 문제 많은 거 알려드릴게요. 워치마니도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건 좋아요. 근데 워치마니를 곧 나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어? 워치마니를 치는 건 나를 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예? 그게 보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리의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은 진리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나를 막 나무라네? 나를 이렇게 인격을 어떻게 하면 인격을 비하 내지는 좀 모욕시키는 것처럼 말을 하니까 어? 서운하죠. 저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예?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되네요. 어?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 이단 소리를 많이 듣고 또 이게 단체감이 막 많고, 어? 예, 소속감이 크잖아요. 어? 그리고 우리가 최고라고 했었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들어와요. 어?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게 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령도 아니고요. 성령이 하나 아니에요. 그거.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 소리를 듣는 것이고요. 예? 그런 거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다 무익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닌 거였구나. 아, 틀렸네. 틀린 거였네. 이런 거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알려드릴 때, 아, 그렇겠구나 하고서 좀 받아들이면 좋은데, 안 받아들일 것 같은 것도 아는 거예요, 제가. 그럼 왜 이런 말을 하냐? 그 중에 100명이라도 하나, 1000명이라도 하나, 한 영혼이 어딘데? 예? 또 아니면은, 거기가 말씀이 쌈박하잖아요. 일반 기성교회에 없는 그러한 쌈박한 말씀이 있으니까 막 들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또. 예, 말씀이 고급지다고 또 했다며요. 고급지에 맞아요, 그것도. 어?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응? 들어가서는 또 교계가 해동하는 데 있어요, 또. 어? 그런 많은 분들에게 경험자로서 도움 주는 말을 하는 거니까, 어? 좋아하셔야지 왜 그걸 날 나무라냔 말이죠. 어? 난 좋아할 줄 알았더니 왜 나무라냐고 저를. 예? 예,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